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만 했다 하면 10분 안에 청중을 졸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성도들이 집중해서 졸지 않고 설교를 듣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10분 안에 무조건 다 잡니다. 다 조는.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나중에는 그냥 체념을 했는데, 그 지역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졸지 않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흥사님은 과연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시작에 내가 안아본 여인 중에 가장 고귀한 여인은 지금의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니까 청중들이 모두가 집중해서 쫙 깔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부흥사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 순간 전부 다 몰입해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울고 웃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저거야 하고는 그분이 그날 그 주일날 그것을 따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엄숙한 강단에서 가운을 입고 첫 마디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안아본 여인 중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은 지금의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 성도들이 너무 집중을, 이 무슨 소리냐? 이 점잖은 목사님이 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모두가 초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 모두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그래서 그 1초의 정적이 1년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두가 그 다음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누구란 말이냐? 사모님이 아니면. 이렇게 초집중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거인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저도 이렇게 예배 마치고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면 감사한 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래요. 참 재밌습니다. 예, 예배 후에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런 시간 있고 또 우리가 다 이제 예배 후에 정리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삼각교회 있을 때는 예배 후에 뒷정리를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하거든요. 다 가고 나면 뒷정리하면 주보 남겨놓은 그 주보에 보면 안 가져가시고 낙서해 놓은 거 보면 참 거기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주보를 통해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은 맞는데 그게 그렇게 쉽나요? 이렇게 또 적어놓은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만화를 그려놓고 또 설교의 내용을 나름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그려놓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교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는 은혜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한 호흡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본문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으로서의 우울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서 몇몇 사람을 얻고자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입장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정신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그들을 경멸하거나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과 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도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또 그 바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 14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의 그 진심이 이들에게 통한 거죠. 이방인이지만은 진심은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다 안 통해도요, 진심은 같이 겪어보면 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크게 두 가지가 유력합니다. 하나는 간질, 갑자기 쓰러지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 발작 증세가 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만일에 그렇다면 얼마나 설교하는 자로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이 얼마나 참 이게 육체의 약함 중에 큰 약함이죠. 또 하나는 뭐냐? 안질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대체로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아마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육체의 약함. 자, 간질이라고 해석이 한다 해도 또 안질이라고 해석을 한데도 모두가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쪽 다 교인들에게 어쩌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안질이라고 하면 이 안질 잘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사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안쪽에 이게 안 좋으면 여기 다 이게 고름이 나오고 이러면 눈곱이 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이미지도 깔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가 말씀을 듣는 쪽에서 볼 때에 그 바울의 약함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두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 은혜가 족하도 하고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의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바울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는요, 병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병자를 만나면 자기가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침을 뱉는 그런 관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독감에 걸렸다 이러면 독감 전염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난 독감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하죠? 그 관습에 의하면 독감 걸린 사람에게 침 뱉는 거죠. 퇴하고 나는 안 걸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그 육체의 그 약함을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 당시의 관습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볼 때에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와 같이 꼭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아껴주고 위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자라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바울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뭐라도 빼주고 싶었다고요? 눈.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울의 육체의 그 질병이 뭐냐?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의 그 약한 부분, 눈이니까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에서 만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기의 뭐라도 주고 싶었다고 했죠? 생명. 그러면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바울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대체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하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신앙과 바울을 향한 그 사모함이 지속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신앙이, 한쪽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마귀가 틈타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서 이 탄탄한 이 좋은 신뢰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가운데 틈이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뭔가가 들어가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깨어지는 거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이 좋은 관계가, 이 눈이라도 빼어주고 그렇게 사모했던 이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느냐? 바울이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누가 들어왔죠? 그 사이에 틀림없이 끼어들어오는 그 사이에 끼어든 이간질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교라는 것이죠. 자, 16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는 뭐처럼 여긴다고요? 원수처럼 여긴다. 원수처럼. 말씀 전하는 자를 원수처럼 여긴다. 지금은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원인은 그들에게 바울은 참 진리를 전했고,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상한 말들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또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바른 진리를 전할 때에 그 말이 듣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두면 계속 좋은 관계가 어쩌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 말 듣고, 야, 뭘 믿든지 상관없다, 열심히만 믿어라, 이랬다면 또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바른 말 해주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핸드폰이 이렇게 다단계가 있어요.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걸고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걸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다단계. 그래서 그 한 사람 밑으로 자기 이름을 쭉, 다른 사람 이름을 자기 밑으로 쭉 걸어 놓으면 이제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 날 저에게 와서 어떤 집사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사님 학비도 부족할 텐데, 그러면서 이 이름만 이렇게 주민등록증하고 통장하고 뭐만 주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얼마씩 들어온다고 저한테 선심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전도사 때 용기 있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래 하지 말라고 또 목사님께 제가 보고를 했어요.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목사님이 또 그분을 제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웠던지 저한테는 그 뒤에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를 바로잡고 교회 질서를 혹이라도 생길 수 있는 금전상 이런 문제들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라는 특수한 은사적인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근위가 사도였어요. 최종 근위는 보이지 않는 최종 근위 하나님 있지만은, 예수님 있지만
예수님이 교회 머리지만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양머리를 치도록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에게 그것을 주님의 그 권위를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주장이 있습니다. 답이 안 나요. 서로 막 다툽니다. 그러면 사도가 딱 그 자리에 서서 이게 옳다면 그 옳은 것이 됩니다. 이게 틀렸다면 이게 틀린 것이 됩니다. 이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런 사도가 없어졌어요. 오늘 시대엔 사도 없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요 사도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사도가 또 다른 사도, 말하자면 교황에게 1대 교황, 2대 교황 이런 식으로 이 사도권이 지금도 교황에게 있다. 그래서 교황이 모든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있다 이러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면,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섭섭함에 넘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의 교훈을 따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듣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죠. 오늘날 사도 없습니다. 천주교가 사도 있다, 교황이 사도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천주교는 교황의 사도권을 어느 정도까지 했냐, 이미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위에 사실상 교황이 군림하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가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전부터 이게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신사도 운동이 왜 위험하냐면 바로 지금 사도가 없는데 지금도 은사가 탁월한 분을 사도라고 추앙을 하고 거기에 그 권위를 부여하니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날은 사도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축약한 신앙의 고백,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교회의 진리의 터가 된다는 거죠.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의 전통을 이어받고 교회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목회자는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서 교회를 그 말씀대로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어떻게 옳은 길로 인도하느냐? 성도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로 인도한다는 그 속에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진리가 훼손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한 신앙과 터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전에 바울을 좋아하던 것,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 어디로 간지 없고 이제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와 교인을 이간질시키는 일에 열심인 유대교가 그 속에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누구죠?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온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이간시켰다. 이간시켰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뭡니까? 이간시키는 일을 하죠. 말씀 전하는 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많이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 속상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언제든 내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회중들이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이간질 시키고 이간질 당하는 그게 딱 생기고 나면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이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더 듣기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수록 더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 이간이라고 하는 게 나쁜 짓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등을 돌리고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지금 당장은 힘이 드는 것 같아도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잠시 아프지만은 나중에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세월 지나면 과연 누가 진정한 말씀의 종이었는지 성도들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 말씀으로 신앙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에 잘못 전해진 말씀의 방향대로 교회가 가게 되고 신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이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늘 이제 친절을 저는 좀 베풀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카인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이스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웃고 상냥하고 근사님 이렇게 해도 이게 이렇게 하다가 한 번만 이렇게 한 걸 갖다가 그냥 내가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한 번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10번을 친절을 베풀어줘도 한두 번만 내게 뭔가 섭섭한 게 있으면 그 친절은 힘이 없어요. 그 친절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절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좋은 관계, 밥 먹는 것 가지고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밥도 먹고 좋은 관계도 맺고 교제도 해야 되지만은 그 가장 근간에 가장 중요한 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 전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약함이 보여지고 인간적인 약함들이 자꾸 이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목회자 없는 또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거죠. 또 예수님조차도 사도들조차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좋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약한 것이 보이면 그 약한 것이 눈에 들어와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의 처음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약한 것, 그 안질이라고 하면 뭐라도 빼주고 싶었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뭐가 들어올까요? 예, 이간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의 약한 부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약한 부분, 거기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삶에 간섭이 되고 고칠 것을 요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받는 말씀이 내게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 듣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성도와의 좋은 관계 때문에 말씀을 가감하도록 말씀을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면 결국 목회자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진리 문제냐 아니면 어떤 건덕에 대한 문제냐 하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그 문제가 진리 문제라면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섭섭해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기준을 낮추거나 진리 문턱을 깎아서 진리를 변형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진리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진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건덕의 문제가 있습니다. 덕의 문제. 덕의 문제는 그것은 사람을 위해 주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나를 지키는 문제, 성경대로 하면 고기를 먹는 것,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죠. 이런 경우에는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날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는 것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진리 문제가 아니라 덕의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처리하죠? 바울은 나 고기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나 고기 먹지 않겠다. 왜? 내가 고기 먹는 것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양심, 덕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각자에 대한 기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을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 자기가 세운 기준이죠, 그죠?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한다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지도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하루에 얼마만큼 읽는데 그 기준을 세워서 내가 나의 경건을 위해 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키라는 규칙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판단한다든지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고 비난하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저 근사님 정도 되면, 저 집사님 정도 되면 새벽에도 기도를 좀 하고 새벽 기도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그거는 제 마음속에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신앙에 그분에게 들이대서 그걸 새벽 기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잣대를 해서 저분은 믿음이 있어 없어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서로 다 힘이 되고 좋을 텐데, 그건 이제 바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경건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들이대서
비난이나 정죄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 목사님은 뭐 금식을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 40일 금식도 하고 뭐 때마다 금식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먹는 것밖에 안 보여. 우리 목사님도 금식 좀 하셔야 되는데 신령하지 못해. 이건 이제 본인 판단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매일 강대상에서 처리한다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매일 전도한다는데, 신령하다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자상을 가지고 저에게 들이대면 저는 그 기준을 다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세워버리면 뭐가 되느냐? 그게 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나와의 텀이 되는 거예요. 그 텀에는 반드시 뭔가가 들어와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금식도 안 하시는 분이, 아이고 매일 전도도 안 하시는 분이, 매일 철야도 안 하시는 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그런 훌륭한 목사님 보셨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목회 스타일이 있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준 삼아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덕의 문제고 또 내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지 진리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에게 요구하려면 이런 거 요구하세요. 하나님 말씀 더 잘 전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님 말씀 더 잘 전해주기 위해서 공부 또 하시기 위해서 책 사본다면 책값은 제가 무한정 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세요. 제발. 아시겠습니까? 예. 공부만 하라지 마시고 책값은 제가 다 대드리겠습니다. 비싼 책이라도 다 주문하세요. 아직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바따로 하실 분 하세요.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우리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가지고 단호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은 깨어져도, 관계가 힘들어져도, 당장 섭섭해도 진리 말씀대로만 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진리가 교회도 세우고 다 세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하도 막 이상한 데가 많아가지고 막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예전에는 저 교회 가서 한번 은혜를 받고 싶은데, 저 교회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도 남의 교회 이게 선뜻 간다는 게, 내 교회가 아닌데 간다는 게 이게 참 발걸음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밤중에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도 아니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미국 설교도 들으려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신앙에 대한 정보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다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기도원에서 병 고친다고 밀가루 팔고 생수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여기 또 계시지만은, 우리 어머니도, 제가 아는 근사님도 이게 막 병 고친다고 하니까 뭐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몸에 붙여가지고 얼굴에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아픈 데 붙이고, 무릎파가 아픈 데도 붙이고, 허리 아픈 데도 붙이고 막 이렇게 다 뭐 밀가루 붙이고,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다 그래 붙여가지고 그런 데도 있었어요. 생수 사와가지고. 그런데 만일에 우리 성도님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되죠. 밀가루 떼세요, 제발. 뭐 아프리카 뭐 분칠한 거예요? 떼세요. 이렇게 제가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그런 거 붙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그거 가지 마세요. 예언 받으러.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졸지 말고 똑똑하게 들으시고, 설교 시간 졸지 마시고 그 예언대로 가지 마세요. 뭐 하려고 예언대로 갑니까? 그게 가지 마세요. 그 가면
잘못된 그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목회자로서. 그래서 어디 간다, 이렇게 기도원 가신다 이러면 어느 기도원 가는지 그거 저한테 말씀하고 가세요. 제가 기도원 가는 거는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오는 거는 환영합니다.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는지 그거는 누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치우치거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신앙화하는 이런 것들은 진리를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다 썩었다 이런 말들, 만일에 유튜브에 설교 듣다가 오늘날 교회가 다 썩었다 이러면, 그런 말을 하면, 그런 표현하면 그냥 그 유튜브는 다음부터 듣지 마세요. 교회가 뭐 다 썩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세상의 희망인 교회를 그런 식으로 허물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전부 다 썩었다 그 말하면 그 유튜브 끊으세요. 오늘 말씀을,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신앙이 넘어지느냐 이래서냐의 문제인데, 함부로 그런 표현을 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적인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허물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는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다 판단하고 다 썩었다고, 다 들을 필요 없다고, 다 뭐 한다고, 이거는요, 그것은 지나치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은 어느 순간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자기만을 옳다 하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다 썩었다 하고 다 폄하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결국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 교회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교회 이름 들어보면 내가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 이름 들으면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신뢰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되고, 목회자에 뭘 봐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느냐, 얼마나 나에게 섭섭하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는 똑같이 본다고 봅니다.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똑같이 보는데 어떤 분은 제가 맨날 1분단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언제 1분단만 봐? 1분단도 보고 그 다음 2분단, 3분단 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억척이에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한데, 근데 저는 다 본다. 그 말씀 듣고 저도 이제 덕을 세우려고, 진리 문제는 아니니까 덕을 세우려고 일부러 1분단 안 보고 2분단, 3분단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1분단에서 항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인간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한번 봐주면 그러면 좋고 잠시 좋았다가 한번 놓쳐버리면 섭섭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기에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말씀을 바로 받아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며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듯이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신뢰하려고 하고, 부족하면 눈이라도 내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것은 함께 하도록, 너희는 말씀을 전한 자와 항상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새해 리본, 진리, 본질이죠. 진리로
어두운 우리의 삶을 밝히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를 밝게 하는 빛으로 더욱 드러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가 안 들리게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이제는 장윤석 목사라고 하는 목사도 한 5년 정도, 한 3년 정도 들어보니 이 사람도 별로 새롭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시들해지고,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금식이라도 하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하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낡은 옷, 내 생각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밝혀진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밝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고 또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